할렐루야. 9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들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찬양 가사가 참 은혜롭네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3절만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루의 첫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립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오늘 하루도 예수님보다 내게 더 앞선 것도 없게 하시고 더 소중한 것도 없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수해를 당한 어려운 이들을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창궐해서 우리 빛가운 성도들 중에도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땅에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 바라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회복의 소식들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게 하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에 모일 수 없어서 이 시간에 늘 새벽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리던 그 기도의 제목들 아시지요? 가정재단에서 싸울 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네요.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면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사람은 늘 무언가를 자신에게 충족시키려고 또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체험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곳은 다 여행을 가봐야 되고 그런 여행한 경험들로 만족을 채우는 분이 있어요. 또 요즘은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뭐 맛있다 그러면 저기 시골이라도 찾아가서 줄을 서서라도 먹고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취미 활동, 스포츠라든지 또 어떤 다양한 오락거리들로 자신들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정말 충족이 될까요? 정말 우리의 삶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체험으로 인해서 도리어 또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상 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빠르고 편리하고 지식이 넘쳐나고 즐길 거리도 너무너무 많고 먹을 거리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요즘은 우울증이 병이 아닐 정도로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만족을 줄게. 먹을 거, 즐길 거, 볼 거, 뭐 우리가 누릴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속 사람은 병 들어가고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병 같은 그러한 병들이 요즘 병들이 주류를 이룰까요? 자, 그 이유는 한계가 있는 세상의 채움은 우리의 삶을 다 영육간을 만족시킬 수 없는 진정한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거나 하거나 먹으면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의 어떤 이 몸, 영과 육과 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전 성경을 보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다는 거죠. 또 우리의 지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결국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우리가 뭐 먹을 거, 볼 거, 누릴 걸 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19절 말씀처럼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몸속에 있는 각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지으신 분이고 너무 과학적으로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과 육과 혼의 체험과 만족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깊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어떤 헤비타트라든지 우리 아웃리치나 또 이런 봉사활동 또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통하다 보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 뭐 돈을 주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 그런 희열보다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사랑,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찼을 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자,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방법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즘 이 거리두기 2.5단계라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죠. 유배 같습니다. 유배. 여러분 유배란 말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유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저 밑에 지방들 전라도나 경상도 제주도 이런 데를 보면요. 예를 들면 전남 강진에서
여러분 목민심서 잘 아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지으신 후대의 관료들의 어떤 지침서 정도가 됐을 정도로 아주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런 아주 슬기로운 글을 목민심서라는 그 책을 써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쓴 시기도 보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 갔을 당시에 이게 쓰였던 책이더라고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이 정말 이 성서 문학 중에 최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언제 쓰였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당시에 이 계시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95개 주의 반박문을 쓰고 나서 이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너 그거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다.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마틴 루터를 막 죽이려고 막 로마 교황청에서 암살단을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 이 귀족들이 이 진리를 알고 또 루터가 하는 종교개혁이 바른 걸 알고 루터를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한 성에 피신해서 당시에 라틴어로만 성경이 돼 있어서 서민들이 성경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 독일어로 특별히 신약 성경까지 완전하게 그 성에 피신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쇄술이 발달한 유럽 여러 나라에 퍼지고 그게 결국은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전 세계 오늘날 우리의 성경까지도 이렇게 번역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거리두기 2.5단계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또 혹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에서 격리 중인 우리 교인들도 있고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자가격리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러한 때에 너무 답답하다, 정말 원망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우리가 거룩한 유배의 시간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유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방법, 기도입니다. 지금 이 엄중하고 어려운 위기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은 막 우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막 원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저도 무시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어제부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빛가운 성도의 7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카톡도 보내시고 문자도 보내시면서 목사님,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기도 안 하던 아무개 성도도 보냈더니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을 우리가 벌이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우리 빛가운 재단의 전 성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빛가운 교회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이 우리 빛가운 재단의 성도들에게 더 확산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5시 반 기도회 끝나고 또 기도할 테고 7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9시 반에 또 들어와서 기도하실 것이고 또 밤 9시에도 또 들어와서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우리 한 마음으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참을 느끼고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내 안에 이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역대하 7장 말씀이 너무너무 기억나요. 너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가운 재단의 전성도에 구별된 기도가 하나님의 저를 뒤흔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9시 반, 오전 9시 반과 밤 9시에 함께 들어와서 5분이든 10분이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중보기도 요청드릴 것은 우리 정윤상 권사님, 우리 기쁨교우 권사님이신데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폐렴이 와서 폐기능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큰 병원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피 수치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산소 포화도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번 치료 중인 빛가운 재단의 성도들 한 명도 상관없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270장 우리 1절만 2번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4절만 나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그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여러분 화면에 있는 우리 빛가운 재단의 성도의 7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있는 곳에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쁨으로 환영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나를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안을 꽉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셔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결과 느끼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